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표도 좀 이렇게 날려주시면서, 예. 우리 작은 하트, 우리 큰 하트,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우리 믿음도 자라가고, 또 우리 사랑도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기둥, 그리고 이 진리라는 기둥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진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와 함께 일한다? 뭐와 함께 일하죠? 오늘 제목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번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제발 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뭐와 함께 일한다? 진리와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침례신학교 설교학 명예교수인 오렌 위어스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한 것이라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으며 진리 없는 사랑은 진실치 못한 것이라서 역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며 책임감 없는 감정이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며 진리 없는 사랑은 그릇된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저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신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때 열처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낳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 두 부류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등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사랑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진리를 이해만 했지 사랑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드러나십니까? 우리 눈에는 이들 열처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들 영혼이 가게 될 길은 서로 다른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미완성의 교회들입니다. 곧 이 말은 이 안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자들도 있지만 슬기롭지 못한 5처녀와 같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슬기롭지 못한 자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환하게 사랑스럽게 웃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 아주 환하게 사랑스럽게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래 저 목사가 키만 큰 것인지 아니면 키값도 하는 것인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해주십니까?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막 상처를, 예. 이렇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슬기로운지, 슬기롭지 못한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판단에 의해 선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려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냥 저의 사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왜냐하면 저도 중심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느 누구도 마음의 중심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예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권한은 없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심판받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선에서 악을, 악에서 선을 분리시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결합시키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마음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한일서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까지는 사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초입니다. 사귐의 기초가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 그 빛이 뭐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러나 3장부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가 빛, 즉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뭐죠? 표현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점도 없고 완전 무견한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진리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까?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죠. 곧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진리를 지킨다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진리를 욕보이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붙잡고 있는 진리가 바른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파괴적이고 편파적이고 대립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갈등 구조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뭔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이 내 삶이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립적입니다. 편파적입니다. 파괴적이고 그렇다면 뭔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서 있는 자가 없고 혼자 서서 진리를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요?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미 작고하셨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제가 천년 사역할 때부터 필독서로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책인데, 이미 아마 우리 함께 했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한 권씩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추천해주는지. 뭐죠? 그죠.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강준미 목사님의 책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벌써 20년 전에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칙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켰고 규칙을 지켰다 해도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 네가 죄가 없느냐? 세상에 보면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해도, 세상의 규칙은 네가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진정 네가 죄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대답이 진짜 나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 안에서, 규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하며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 어디와? 세상과. 세상의 법 아래서, 세상의 규칙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과 규칙을 뛰어넘어야죠. 이것을 지켰다고, 이것을 따랐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야죠.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관적으로 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지, 하나님을 경험하겠지. 위험합니다.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소나무 나무 뿌리 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소나무 막 가만히 있는 소나무 흔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정치, 문화, 이런 신학, 역사에 따라 그 법과 틀에 갇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이며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타락과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다툼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비난, 부정과 부패, 왜 이런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틀 안에 갇혀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세상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까? 감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군.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군.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기가 닳도록 들었던 이 말씀이 전할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요한이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네요. 그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점이 뭡니까?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왜 우리 안에 완성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뒤에 또 덧붙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죠?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의 완성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들 때문에, 또 부부 관계에, 그리고 직장 속에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곧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왜 못 서십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을 고대하며 대망하며 담대하게 그날을 기다려야죠. 담대하게 기다려야죠.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그게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주님 올 그날을 기다려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심판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힘이고 의미입니다.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나의 한계가 극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못 둘 것 같습니다. 여봐라, 바로 쳐라. 참을 수 없죠.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졌겠습니까? 그 아까운 청년 시절을. 엄청나게 안에 화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때가 되어 총리의 자리에 앉으니 요셉은 세상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요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면서 온전하여지니 형들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변화시켰고 형제들을 변화시켰으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고 정말 진리를 믿고 있다면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발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도 될 자와 멀리해야 될 자를 제발 좀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으니까 내 편.
나하고 안 맞으니까는 다른 편.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싸우면 뭐 선물이 나옵니까? 제발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도 될 자와 멀리 해도 될 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